바울의 생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서 딱 이 부분 한 곳에 등장하는 이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 외조카라고 하죠. 외조카인데 이 가족 관계, 바나바의 생질도 마가, 요한이고, 생질과 이 조카와 관련된 이 기록들이 있는데, 바울의 생질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고 이게 끝입니다. 한 번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 생질 조카가 청년이었다. 밑에 보시면 이 생질이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 17절에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질이 와가지고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지금 영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생질이 그 영내로 들어간 것을, 죄수의 가족 중에서는 면회가 가능한 그런 이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영내의 감옥은 임시 시설이고,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흉악한 죄수들이 갇혀가지고 면회도 안 되고 완전히 독방으로 그렇게 하는 이 엄중한 교도소도 있지만, 이 감옥은 그렇게 영내는 군인들만 출입하는, 로마의 사람들만 출입하는 그런 공간인데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인데 그들이 계획한 그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맹세는, 이 동맹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벌써 바울의 조카에게까지 들렸을 정도면, 그러면 이미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매복의 성패는 은밀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복의 성패는 정말 몰라야 되는 거죠.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들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죽일 것이니까 영내에서 빼내오면 그 과정에서 죽일 거니까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누설된 거죠. 칭기즈칸의 몽골군이 25년 동안에 정복한 땅 면적은 로마가 400년을 차지한 땅의 면적보다 더 큽니다. 몽골군이 25년 동안에 정복한 땅의 면적은 로마가 40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보다 크죠. 불과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는 기병 가지고 그 넓은 대륙을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징기스칸이 있고, 강력한 군대, 그리고 아주 무자비함, 신속성, 기동성, 또 보급품, 고기 말려가지고 그거 먹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또 뚜렷한 시각, 보통 사람들의 2배가 넘는 그 시력, 그 민첩성, 잘 훈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몽골군이 타고 있던 그 말들이 역사상 유일하게 인간처럼 매복이 가능했다는 거죠. 짐승이 매복이, 말은 맹수들이야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목숨을 노리지만, 이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은 그냥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몽골군이 탄 말은 그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탁월했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숨죽이고 하나도 안 들킬 것처럼 온전하게 매복할 수 있었던 그 말들의 역할이 컸다. 얼마나 이 말들이 잘 훈련되었느냐면, 그렇게 전투에 임하느라고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이 호수에 가서 물을 먹일 때 그냥 막 본능을 따라서 쏟아져서 가듯이 가가지고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줄을 서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쉬운데
말이 물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통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줄 서서 먹을 만큼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매복의 이 기능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전파되어 가지고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려갈 정도면 이제는 그들의 작전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객들과 공모하고 결탁하여 불의의 병기가 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키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죠.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 동맹을 했다. 여기 용어가 참 맹세, 동맹이라고 하는 당을 지어. 이런 게 얼마나 거국적입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충분하다. 40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 많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40명이 당을 지었다. 중국 공산당은 53명이 당을 지었습니다. 100년 만에 1억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53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에 1억이 됐다는 거예요. 1억 당원만. 이 세상의 유일한 당의 역사죠. 일당 독재여서 공산주의여서 문제이지. 그래서 4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충분하고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보낼 때 4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래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바울이 5번이나 맞았던 40의 하나 감한매, 40의 하나 감한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실수로 40번을 넘길까봐 일부러 법으로 39번이라고 확정해 놓은 거예요. 실수해도 마흔을 넘지 않도록, 혹시라도 한 대를 더 때려도 마흔이 넘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맞을 수 있는 최대치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40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매질을 하더라도 40의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것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왜 우리 하나님은 이 40의 하나 감한매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과다하게 때리면, 40이 넘게 때리면 형제들과 함께 천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40이 넘게 과다하게 때리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보는, 그것을 때린 형제들과 함께 천하게 여김받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비참하게 만든다, 동물처럼 여겨지게 만든다. 사람은 그래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과도하게 때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을 정한 겁니다. 흥분하다 보면 막 때리게 되거든요. 그것을 막으려고 천히 여김받지 않도록. 얼마나 사람들이 인권 하잖아요. 요즘 인권 강간범도 인권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인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감률이 125%를 넘어가요. 100명이 들어갈 공간에 125명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라도 지금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죄수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에서 살펴가지고 125%, 25%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수들이 인권이라는 거죠. 인권. 죄수들에게도 인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오버하는 거죠. 과잉하지 않습니다. 엄히 다스려야 할 때는 다스리지 못하고, 엄히 다스려도 안 되는 데는 엄히 다스림으로 형제들이 천히 여김받게 되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근데 이게 바울에게 알려집니다. 조카를 통해서.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암살 모의가 있었었고요. 또 다메섹에서도 암살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어떤 음모로부터도, 어떤 모의로부터, 사람이 모의해가지고 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게 듣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바울의 조카 이야기가 이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등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수풀에 염소가 걸려서, 양이 걸려서, 그래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거다. 아멘. 어두운 데서 말한, 숨어서 말한, 자기들끼리 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납니다. 그 대통령 당선인과 그 다음에 이 통화했던 내용들이, 카톡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다 드러나잖아요. 2년도 안 돼. 2년 조금 넘은 2년 반 지났는데 다 드러납니다. 온 나라가 다 압니다. 무슨 문자를 했는지, 누구하고 누구 말했는지 다 한다니까요. 싸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귀에 대고 수근수근 하는 건, 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소외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끼고 싶게 만들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그건 좋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40여 명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거죠. 다 말하고 다니. 왜?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 겁니다. 40여 명이니까, 40명을 넘은 거니까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했던 것입니다. 너는 빠져나갈 수 없다. 자만했던 것입니다. 너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우리 40여 명이 한 명 감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다. 매복의 성패는 비밀에 달려 있는데 그들은 비밀스럽지 못했습니다. 혈기 부리고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선이 드러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싹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국가 간의 전쟁,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민족 간의 전쟁, 공동체 간의 전쟁, 당과의 전쟁, 가족과의 전쟁, 특별하게 개인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처럼, 하만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춰내사 유대인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 긍휼을 입어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그 환관장을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여기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라, 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 말 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이 19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움,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처음에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매질해서, 때려서, 피해자인데도 모르고 그렇게 덤벙덤벙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부자라고, 뒤에 보면은 아부로 다 점철돼 있거든요. 나중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총독 자기 이름 말하잖아요. 26절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 정말 권력지향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조카를 갔더니 그 손을 잡고 무언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사지로부터,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살려주신,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맞고 다닌다면, 우리가 다 그걸 다 대비하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허망한 그 죽음. 지난번에 그 불나가지고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쿠션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가? 일단 땅바닥에 안 부닥쳐가지고 그 안전장치에 떨어졌으면 옆에 그 이렇게 썰어진다고 그 1m도 안 되는, 2m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눕혀지는데,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서 5층에서 떨어뜨려도 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로 될 수 있으면 건물에서 멀리 뛰십시오. 저는 5층에서 어떻게 뛰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도 불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그냥 멀리 탁 뛰어내려가지고 가운데 탁 떨어져가지고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서 두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사자의 입에서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그 불길 속에서도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따뜻한, 행복한, 능력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편파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